오늘은 민수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에서 보면은 점호를 실시하죠. 숫자를 다 셉니다. 딱 세고 그다음에 진영을 잘 갖춰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출발하죠. 죄송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구속과 그 이후의 축복과 그 이후의 인도하심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와 정말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치밀하게 일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거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끝나게 되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열을 정비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다 불러 모으고 모세에게 이제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14개월 지났죠. 첫째 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셋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리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다 세는 게 아니라 20살 넘어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거죠. 명부 확인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의 조상들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누구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2장에 가면 진영을, 캠프를 딱 설치하는데 그 캠프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정중앙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를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설치하고 텐트를 치는 그러한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들이 있고 동서남북에 3지파씩 배치해서 딱 십자가 모양으로 이 전진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진영을 가지고 나가면 패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셨나 봐요. 제가 아는 해병대 소장이 한 분 있는데 그 해병대 소장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진영을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지 그거를 연구를 해서 아주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진영을 해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뭐 전문가가 뭐 하여간 군사적으로 뭐 진영 짜는 것, 옛날에 우리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일본하고 할 때 무슨 뭐 학진을 짰다가 뭔 진을 짰다가 해서 쫙 배치를 달리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역사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전쟁 나가보면은 뭐 진을 펼쳐라 그러면 막 움직이다가 뭐 무슨 모양으로 딱 진을 펼치고 뭐 들판에서는 어떤 진을 펼치고 뭐 골짜기에서는 어떤 진을 펼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군사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를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워낙 그런 체질이 아니어서 그냥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인들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모든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을 전부 이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헌신시켜서 완전히 모든 걸 딱 준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모든 복들이 거기에 다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싸움으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실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서 막 행복에 겨워서 막 넘쳐나서 그냥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겁부터 먹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서 줄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야. 들어가봐서 한번 저 스파이 좀, 이 정탐꾼 좀 보내보자. 불신. 자신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확실하게 주시겠다 그랬지만, 그래도 저 미지의 땅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냥 겁도 없이 막 들어가냐. 그러니까 스파이를 한번 좀 보내보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얼핏 보면 이 민수기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 내린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민수기 13장 1절 주께서 너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치리자들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래가 보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구절만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척후병을 쫙 보내가지고 이제 딱 정탐을 하고 이 군사 작전을 진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장에 가면은 다른 소리가 나와요. 신명기 1장 19절. 신명기 1장 19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다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이 신의 산에서 거기 이제 성막을 이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주시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제 정렬을 정비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가는 그 짧은 여정이에요. 11일간 걸렸어요. 10하루 동안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어요. 이제 딱 고지가 저기야. 이제 전투 개시하면은 바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곳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는.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주시는.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이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22절에 가니까 그 명령을 받들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군대의 말처럼 실시하고 바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불신이 싹 트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모세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뭘 또 계산을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 이거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구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도 하나님의 백성이 쫄라대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허락하는 것.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움직이면 기쁜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는 그건 쓸데없는 거고 시고 낭비고 그 유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쫄라대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언 받는 것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준 거고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꼭 받아야 되겠냐? 하나님 저도 그냥 한번 그냥 쫄라쫄라 한번 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워? 아예 그냥 우리 뭐 옆에 무슨 뭐 집사가 그냥 방언으로 막 하는데 그냥 막 얼굴이 그냥 천사같이 하얗고 막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너 나중에 부작용이 클 텐데. 아닙니다.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자꾸만 졸라보세요. 하고 싶으면 허락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이 필요 없어. 왜? 내가 왕이잖아. 나보다 큰 왕이냐? King of Kings. 그죠? Lord of Hosts.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인. 내가 너희 왕인데. 뭐 아무리 족속의 왕, 무슨 뭐 이런 왕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요. 저쪽에서 탁 흰말 타고 왕이 나오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가면 벌써 우리는 그냥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야?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내 말 못 믿겠다 이거지. 안 보이니까 질 것 같다 이거지. 정말이야? 그래도 한번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을 허락하셨을 때 사울에게 필요한 왕의 조건 같은 거 다 자세하게 또 일일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역대기하고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뭐 군대하고 국민들하고 내가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하고 그냥 마귀가 또 교만의 영을 싹 집어넣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번 다 세 갖고 오라. 몇 명인가? 군인 몇 명이고 백성 몇 명인지 한번 내가 그랬더니 요압이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어찌 왕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거 뭐야 이거 반항이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말이 요압의 말보다 prevail 더 우세하더라. 왕이 인상 확 쓰니까 어떡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걸 요압은 벌써 알았죠. 성경에 보니까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라고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돼 있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강도들도 보내고 막 해가지고 욥 가족들, 아들, 딸 10 다 죽이고 막 뭐 재산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청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지. 욥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허락했죠. 그러니까 허락하신 뜻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하고 혼동하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뜻이지 뭐. 어떻게 아니고 이루어질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닌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옳다는 걸 입증하려면 할 수 없이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하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도구로 욥이 지금 사용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도 충동질한 거는 사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 왜?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만사가 잘 되니까 이 다윗이 잘못하면 더 교만해지게 생겼어. 이쯤에서 예방주사 한 대 맞아야 돼. 근데 맛을 좀 봐야 되게 좀 혼나고 그럼 또 정신 차려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겸손해질 거거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되게 많네.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거 어떻게 내 얘기하고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나님께서 툭 슬쩍 될 때 빨리 깨달아야죠. 아니면 이스라엘에서처럼 너희는 머리기서부터 발바닥까지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아직도 더 얻어 터지려고 그래. 성경 그대로 써 있다니까요. 내리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엄마한테 얻어맞고도 아직도 모르겠냐. 또 매만 내내 있잖아. 조금만 알아들으면 안 맞을 일을 갖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도 꼭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안 맞아도 될 일도 많이 많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게 아니라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그래 한번 가서 봐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그냥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와 우리 밥이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셨다고 아까 똑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딱 보더니 경배를 한 사람하고 의심한 사람하고 있었듯이 여기도 쫙 갈렸어. 갈렙하고 여호수아 딱 두 사람 12명 갔는데 두 사람은 good report 좋은 보고를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good. 야 이거 뭐 구미가 당긴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땅을 주셨다. 이거 막 갈라 그랬더니 10명은 그냥 맞기는 맞아.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그냥 철옹성 같은 성벽에다가 그냥 막 거인들에다가 못 가 우리 죽어 다 죽어. 그래가지고 evil report 악한 보고를 했대.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자기의 생각과 환경과 주어진 시각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처음에 이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다. 마귀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안 먹는다 이게 하나.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날 살아가셔서 그거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랬어야 되는데 영혼 육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 육으로 순서가 나가야 되는데 육체적인 자극 왜? 사탄이 말을 걸었을 때 이미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극을 걸어서 사탄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영은 작동을 안 하고 그의 feeling이 그래요?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신들처럼 될까봐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알까봐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봐야지. 보는 순간에 이미 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못 빠져나와요. 이미 딱 낚싯바늘에 걸린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지 보암직도 하지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뭐 이제 못 빠져나온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밑바닥에 있던 그 불순한 마음이 솟아오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진짜. 요렇게 아주 불만이 싹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마음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으로 사랑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셔도 만족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속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입력이 돼 있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언제 하셨어?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나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딱 입력시켜 놓고 속으로 이미 쓴뿌리가 싹 하나님 혼자만 잡수시려고 말이야. 하나님 혼자만 잡수시려고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지금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뒤틀어졌어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 좀 한번 보내보자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미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시다시피 그냥 온 군대를 다 사기저하를 시켰어요. 그런 군대 가지고는 어디 전쟁을 못 나가. 아주 그냥 그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갔다 왔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요. 민수기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선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에 이를 때 하듯이 그 땅을 신광야에서부터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하였고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제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어마어마한 포도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자,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26절 그들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교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말씀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지금. 갈렙은 무모한 사람이야. 이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야. 이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는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여기 보시면요 evil report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탁 보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의심하는 무시하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너희가 본 대로 그들은 강하고 너희는 약하다. 그건 맞아.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사기가 팍 떨어졌어. 그럼 전쟁 못 나가죠. 그래서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런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요. 믿음과 사기는 연관이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딱 믿으면 사기가 오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물 먹는데 무릎 꿇고 물 먹는 사람들은 다 빼라 그랬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난 자신 없어요. 난 겁나요. 그런 사람 다 빼라. 전쟁에 방해가 돼. 그래서 다 집에 가서 쉬라 그래.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아주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냥.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게 이제 막 하나님까지 막 비방을 하는 거야 이제. 예? 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뭐 바로의 손에서 구하시고 뭐 용광로 풀무불에서 구하시고 하면서 그냥 출애굽기 15장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던 사람들이 아이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여기 왜 왔어 막. 예?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 예수 믿지 말까 그러나 막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생을 하고. 예?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스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근데 못 돌아가요. 이미 홍해에는 바닷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분리시켜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불평하고 어정어정거리고 시간 다 보내고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비생산적인 인생을 사는 거야. 불평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출발했던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보낸 38년, 거의 40년인데요. 그 40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과 저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 안 되고 다 날려버린 하나님이 한마디도 언급 안 하는 시간이 엄청날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자 여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막 울고 불고 막 모세 앞에서 아론 앞에서 하는 이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며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그러면은 이 나머지 40년 광야 생활은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렇죠? 시편 90편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록, 자 누구누구 기록 가져와라 딱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은 안 지워졌구만. 구원은 받았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은 안 지워졌어. 딱 봐. 2줄밖에 없어. 구원받고 한나라 왔네. 중간에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 예?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탈함, 신속하게 지나가버리는 인생. 8절.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10절.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매. 아무리 튼튼하게 그냥 막 요즘에 할아버지들도 막 체력 단련하는 사람 가끔 나오던데 보니까 아무리 해도요 끊어집니다. 끊어져.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똑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그 시간만 계산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뭐 열심을 내든 뭐 막 남들이 보면 굉장하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여러분과 제가 한 거는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육으로 한 것, 아말렉은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그것이 육으로부터 비롯된 dead works, 죽은 행실이면, 정교생활이면 남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적 동기를 보라 그랬잖아.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work in,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work out, 유통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멸망치 않아 그대로 남지 나머지는 다 날라가. 그러니까 시간 잘 쓰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 계산하는 법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틀려. 하나님께서 보니까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한 거를 갖다가 그냥 한 서너 장에 써놓고 나머지 한 열 몇 장은 그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이제 마음 잡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책은 길게 써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목적 없이 방랑한 것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38년, 40년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와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교제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한 채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래? 나하고 사귀는 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말이 싫어? 그래. 너 혼자 한번 지내봐라. 13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된 말로 영원히 삐지시느냐 그러진 않죠. 훈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13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그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실컷 마시고 놀고 이제 보는 사람 없다. 떼까당 띵까당도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도 못해요. 못한다고 그게. 세상으로도 못 돌아간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홍해가 가로에 있는데 어떻게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붙어있지 않으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자서 힘들고 마음은 불편하고 13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명령했습니까? 할례를 하라. 왜? 난 육신을 배내라 이게. 육신적인 거 끝내라 이게. 육신적인 거 끝내라. 자, 그래서 시편 90편 여기 보시면 햇수를 세는 거를 가르쳐 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시간 날수대로 다 계산해 달라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민수기로 오면은 민수기에 오면 13장에 지금 아주 그냥 군인들이 낙담을 해가지고 전부 다 울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못 간대 이제. 네? 14장에 보니까 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집트에 어쩌고 뭐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막 14장 4절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지표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다르잖아요. 위기가 닥쳤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위기가 닥쳤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그 땅을 탐지하던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고. 여기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때 모든 일은 끝나는.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니라.
너무 점잖게 썼네. 우리 밥이야, 우리 밥. 밥 먹으면 되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우리 밥이다, 이게. 예? 그들의 방어지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그죠? 중우정치라 그러죠. 이거 다수가 그냥 이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서는 좌지우지하면서 막 죽여라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야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10가지 재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체험이 그냥 장난 체험입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네가 엄청난 지금 변화를 겪고 왔는데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요, 이 38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무려 10번의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10번 얻어맞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유머.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집트만 10번의 재앙을 줄 것 같으냐?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내가 10번을 매를 때려서라도 너희를 바로 고쳐주겠다. 똑같이 10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 주셔서 그제서야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 10번의 죄는 성경에 보면 90%가 하나님 앞에 혀를 잘못 눌린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 혀야. 하나님 앞에서 불평 10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내 앞에서 10번 불평했는데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을 제일 하여간 이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게 불평이에요. 와서 차라리 간절히 저는 나약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어디 있는가요? 불평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11장. 11장에 보면은 군대가 출정하면서 불평해. 이제 막 출정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11장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를 소멸시키시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0번의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매가 내린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 둘씩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서부터 36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요단강에서 이제 건너기까지, 즉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10장서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그 얘기잖아요. 황야 생활의 이야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 이제 전쟁 나가기 위해서 숫자 세고 정결케 하고 진영 정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20장에서 36장까지 17장에 걸쳐서 마지막 6개월에 대한 이야기고, 중간에 그 40년에 넘는 얘기는 몇 개의 사건밖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15장에서 19장.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벌 받은 얘기 몇 개 나오고 그냥 끝이야. 그만큼 그 시대에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막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소행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잘못한 거 몇 개 그냥 기록해놓고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방랑자라 그래요. 목표 없이 떠도는 것. 똑같은 나그네지만 목적이 분명해, 목적지가. 그건 순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 그랬어. 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stranger, 우리는 타국이냐.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소속이 이 땅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stranger and pilgrim and stranger.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 방황해. 소위 말하면 방랑자야. vagabond. 그 다음에 fugitive.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어.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순례자와 타국인으로서 순례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에요. 그렇죠? 꿋꿋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순례자와 타국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보상이 있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 빛을 잃어버리고 38년을 계속 그 메마른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 읽었던 13장에서 이제 악한 보고 그다음 14장에서 막 울고 뭐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14장 민수기 14장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을 쭉 26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하셨죠. 거기서 보면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4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대해서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허락하시겠다. 35절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라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그러면 그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견디고 받아야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이제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뒷북을 치려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진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거쳐야 다시 조련이 되고 훈련이 돼야 이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계획을 짜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회개한다 그러면서 돌진하겠대. 한번 보세요. 39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래가지고 아니 왜 순종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사람 있어. 벌 받을 때는 벌 받아요. 벌 받아야죠. 이미 지나간 얘기를 왜 하냐고.
민수기 14장 39절 모세가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며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4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며 겉보기에는 회개한 것 같아.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41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사령관이 명령을 바꿨어요. 그럼 바꾼 명령에 순종해야지 먼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또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올라가 봐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 할 수 없어. 이제 훈련 받아야 돼. 40년 동안. 그랬더니 43절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 전쟁 나가는 게. 지금은 훈련받는 거다. 그랬더니 44절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 없이 전쟁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냥. 45절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거하게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에 곧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쭉 들어가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변경이 안 됐어. 하나님이 그러나 훈련이 필요해.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어갈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린다, 벌. 어디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졌죠? 어디 나오나? 아, 45절에 그냥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네요. 그렇죠. 14장 45절에 보면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겼잖아요. 패배했어요. 자, 그 다음에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해서 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16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에서 또 반역을 했어요. 너희만 어떻게 하나님의 뭐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하고 또 반역을 저질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19장까지에 가면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론만을 택하신 제상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은 다시 이제 20장서부터 이 전열을 정비하고 요단강을 향해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을 받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적절한 그 훈련을 또는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조련하시는데 그 징계를 잘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그러한 또 훈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줍니다. 히브리서 공부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 또는 우리 후세,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후대가 그 일을 담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불신으로 대하면
다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도 아니고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의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40년이지 40년에서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집도 없이 텐트 치고 떠났다가 또 적이 쳐들어온다 또 피하고 사막에서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히브리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 안 하고 이 레위기에서는 벌 받은 거 중간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그냥 불평한 거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먹던 그 고기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막 또 티각티각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한 것처럼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그냥 고기에 아주 그냥 질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예 코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그냥 풀풀 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너무나 표현이 아주 정갈하게 나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그 사건이 어디 있나요? 14장에 있죠? 메추라기 있나요? 어디 있나? 11장에 있구나. 11장. 11장에 보니까요. 딱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불평을 해요.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섞여 사는 무리.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침투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그 섞인 무리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멸시했다. 밤낮 먹는 이 만나 이외에는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서 몇 분이 그리고 교회 나가신 분 중에 이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말씀이래. 말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만난데 그거 이외에 별로 없는데 우리는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 뭔 교회가 이렇게 재미가 없냐. 나는 재미있는데 말씀이 제일 재미있는데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 찾고 그게 밥 먹여주냐고. 밥 먹이 영적인 양식 밥 먹죠 그럼.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야. 아니 왜 그냥 밤낮 똑같은 만나만 내려와. 근데 그 만나가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 보세요. 7절 만나는 고수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보석 같아 색깔이. 야 신비로워. 하나님 말씀이 신비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저에게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납작판에 굽기도 하고 메뉴 다양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우리 설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별로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강해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 종말론도 하고 구원론도 하고 교회론도 하고 이단론도 하고 다 해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 만나 외에는 this 만나 하면서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fresh oil.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나가지고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의 적신호는 어디서 오냐? 입맛이 떨어지는 것 보면 건강의 적신호 병난 거예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불갈비인데 불갈비를 먹었는데 돌 씹는 체험을 제가 했다니까요. 병이 나가지고.
그게 씹는데 완전히 돌을 씹는 것만 흙 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병이 들었으면. 그래서 그분도 심하게 병이 든 거예요. 밤낮 말씀. 그럼 왜 벌써 많이 병이 드신 거야, 그러면. 예? 하나님은 틀려. 이게 평가가 다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20절. 고기 그렇게 먹고 싶어? 원 없이 주마.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1절.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보세요. 19절.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불갈비를 좋아해도 내가 일주일 똑같은 거 3끼 먹으면 이제 아주 지겨워서 먹겠습니까 그거? 냄새만 맡아도 아주 막 그냥. 그런데요, 이 만나는 아무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밥 70년 이상 잡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밥은 맛있어. 고기는 10년 계속 매일 100끼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요.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게 말씀하셨네.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내가 네 인내를 아는데 너희는 한 달만 고기 먹어도 이제 나는 고기 안 먹는다 그럴 거야 이제. 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그래서요 3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욕.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더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무리 지으면서 한 구절 읽고 마치는데요. 참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이 시대를 평가하는데 나중에 시편 기자가 시를 쓰면서 뭐라고 평가했나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지내온 이 출애굽에서부터의 모든 것들이 쭉 나옵니다.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7절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케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그분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여러분들 갑자기 홍해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셨네? 왜 그랬을까요? 홍해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탄 배가 파도를 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뭐냐면 바람이거든요. 바람. 악한 영들이 다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적 인격체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꾸짖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데 홍해를 출렁출렁이면서 마귀가 방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기품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물들로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심에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도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하고 똑같죠.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모든 신앙의 실패는 여기가 나온다 그러죠.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이게 바로 탐욕 부린 그 메추라기 고기 달라는 사건이었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지만 백성들에게 한번 너희가 그 원하는 고기가 너희가 볼 때는 그게 맛있을 것 같지. 한 달만 먹어봐 어떻게 되나. 예. 너희에는 너희 배에 배둘레에 햄이 생겨서 배둘렘이 될 것이고, 배둘레햄, 이 배, 비만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너, 그거 안 좋을걸? 이랬다, 이제. 근데, 원하니까, 방언, 원해, 줄게. 능력 원해, 줄게. 한번 해보라, 이게 행복한가.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혼에는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주셨도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그들의 혼에는 기쁨이 없어. 그들의 혼은 점점 말라가. 육신은 그냥 막 뭐 관념과 쾌락과 막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막 신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의 평안도 없지 기쁨도 없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절 또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며 이것도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사건 하나님이 광야 사건에 기록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땅이 열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땅이 열려서 산채로 지옥으로 던져진 특수 케이스예요. 다 죽어서 혼이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는 아예 땅이 열려서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요르단강으로 나아가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드디어 가나안에서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과 비교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